오늘은 우리 성결교단에서 기념하고 있는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예배와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 예배와 선교. 특별히 이 지역 전도와 해외 선교, 이것은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앞길, 푯대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예배, 교육, 선교, 이것이 저희 교회를 이루는 3대 기둥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예배당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저 건너편 건물 이름이 뭐죠? 선교 교육관입니다. 예배, 선교, 교육. 저희 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이 선교에 힘을 써왔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가정을 해외 선교로 파송을 하였고 국내 선교도 열심히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11개 국가, 아까 보셨죠? 11개 국가 13 가정을 파송해서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귀한 후원과 기도와 관심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더욱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민족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하고 있는 이 한민족의 하나님 앞에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입니까? 재산입니까? 땅덩입니까? 인구입니까? 우리 한민족의 나음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백성들에게 묻는다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세계 선교.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바울이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를 묻고 대답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습니다. 이게 유대인에게 복이 됐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구약의 말씀은 지금의 우리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천하 만민에게 전하라고, 모든 백성에게 나누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기는, 보존하기는, 지키기는 잘했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을 모든 천하 만민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 말씀을 어기고 그걸 보존만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모아 뭐로 여겨요? 개와 돼지로 여기고 선민 사상에 젖어서 이 말씀을 흘려보낼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꼭꼭 지키다가 흐르지 않은 강은 어떻게 됩니까?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는 거예요. 부패해버립니다. 말씀이 부패하니 율법화가 되고 바리새인화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이 반쪽 축복밖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한 축복은 받아요. 그런데 흘려보내는, 선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반쪽 축복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지긴 했는데, 잘 살게 되긴 했는데, 모든 민족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을 받고 다들 싫어요. 근데 한민족은 130년 전 이 복음을 받자마자 주변 국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가난하고 빈궁한 때입니까? 여러분, 선교사 한 분 보내면 그 뒤에 지원해야 되고 후원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것, 여러분이 오늘 작정하셨지만 이렇게 해서 이 피와 땀과 눈물이, 헌금이 함께 갑니다. 재정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가난한 그 나라, 헐벗은 그 민족이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된다는 이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선교사들을 보낸 겁니다. 허리를 쫄라매고 굶어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나라가요, 인구 대비 세계 선교 1위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는 미국이 1위예요. 근데 미국은요,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에요. 인구 대비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굶어가면서 허리 쫄라매고 복음을, 주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해야 된다고 나가서 전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니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니 하나님이 이 나라에 뭘 주신 거예요?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부어줘요. 그래서 단 50년 만에 이 나라가, 우리도 알다시피 세계 열강 가운데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좋아합니다. 중동이고 아프리카고 미국이고 유럽이고 어느 나라고 이 코리아 한민족,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선교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국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축복을 마음껏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놓치지 않는 이 나라 민족, 이 나라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먼저 선교를 하셨잖아요. 천국에서 이 지구 가운데 이 죽어있는, 심판받아 사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먼저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 여러분도 더 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더 많이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선교를 잘하려면, 더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성령은요, 선교의 영이에요. 복음의 영이에요. 교회의 영이에요. 공동체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받으면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않습니다. 배기지 못합니다. 이 복음을 나누지 않고는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참, 이 험악한 세월을 아껴라. 악하다 때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라. 그리고 그 주님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마음껏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때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눈이 떠지고 선교구나. 그걸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이 성령 올 한 해 여러분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과 신령 기도 제목도 있으시죠? 그리고 목표도 있으시죠? 여기에 영적 성장, 성령 충만, 갑절의 영감,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 것인가? 성령의 영감을 어떻게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 주인공이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예요? 사제 관계입니다.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참 이스라엘 가운데서 엄청난 선교 사역을 이루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엘리야가 이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이 땅을 떠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됐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정리하게 돼요. 정리하면서 엘리야는 이때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정도인데 전국에 더 많았습니다. 전국에 많은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마치고 천국으로 갈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을 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지내나 안부도 전하고 인사도 나누고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항상 같이 다녔어요. 수석 제자입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선임 제자예요.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엘리야가 떠나고자 하면서 베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고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승이 말할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기 머물러 있어라, 감독하고 목회를 하거라,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에 머물러 있어라 얘기를 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사에게 그런 거예요.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나는 지금 베델로 올라가야겠다. 그러면 스승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길갈에 남아서 스승이 떠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자들도 가르쳐야 되고, 다 먹여 살려야 되고 해야 될 그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스승이 그런 것들을 하라고 나를 여기 머무르게 하시는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할 만할 텐데 엘리사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스승님, 여호와의 이름과 우리 엘리야 스승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가 스승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베델에도 선지 학교이기 때문에 선지 생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랜만에 찾아온 엘리야를 맞고 엘리사를 맞으면서 얼마나 좋은 대접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거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인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다시 베델을 떠나서 엘리야는 여리고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얘기를 해요. 엘리사야, 네가 여기 남아 머물러 있어라. 엘리사가 그때 또다시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을 그대로 카피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그대로 카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과 엘리야 당신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제가 결단코 떠나가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붙쫓아갑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이렇게 열심히 마지막까지 쫓아가요. 여리고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결국 요단가로 가게 됩니다. 요단강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도도같이 막 흘러갑니다.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때 겉옷을 벗더니 손에 탁 쥐고는 쫙 요단강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런 광경을 보는 겁니다. 옆에서. 그러니까 따라다니니까 보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을 보고 기적을 보고 약간 마지막까지 붙쫓았던, 루시 받았던 그 축복,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니까
이런 엄청난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건너갑니다. 요단에 서요. 요단을 건너서 그 요단 건너편에 서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데려갈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끝까지 따라온 엘리사에게 뭐라고 물어요? 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잠깐만요. 12절이 아니고 10절이네요. 10절. 예, 같이 한번 봅니다.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로 띄워주세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보세요. 잠깐만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원하는 소원을 얘기해라 이 소리 아닙니까? 문장을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러분 이제 엘리야는 막 떠나갑니다. 죽어갑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머뭇거림도 없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거 뭡니까? 이거 엘리사는 이 마음을 계속 품어온 겁니다. 여러분 유언적인 상황, 지금 마지막 상황, 지금 이런 영적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거침없이 말했다라는 건 뭐냐면 가슴에 품어왔다는 거예요. 외마디 비명처럼 얘기한 거예요. 외친 거예요. 스승이요, 당신의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소원으로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엘리야도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근데 엘리야는 또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압니다.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에게 이루어지겠거니와, 너에게 이루어 주시겠거니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선언을 합니다. 그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르고 엘리야를 태우고 회오리 바람 속에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해요? 엘리야가 이 모습을 뭐 하고요? 12절. 네, 뭐 하고요?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엘리사가 어떻게 하고요? 보고 소리 지르되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오. 승천하는 걸 본 거예요.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는 걸 본 거예요. 보았으니, 보면 이루어지리라 했으니, 이것을 본 엘리사에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겉옷 떨어진 겉옷까지 가지게 되는 이 겉옷은요, 그 사람의 권능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겉옷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까지 가지게 됩니다. 승천을 봤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갈라진 요단 앞에서 이 겉옷을 가지고 내려침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제자들이요, 요단가에 서서 머물렀던 50명의 제자들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한 걸 보고 와서 절을 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열망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사는 도대체 어떻게 엘리야의 그 갑절의 영감을 가질 수 있었는가? 이거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는가?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세 가지 이거 나눠드립니다. 여러분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새기고 이것대로 올 한 해 달려가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간절하게 사모했다. 뭐를요? 영적 성장.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향한 간절함, 영적 성장을 향한 목마름, 영적 성장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는 평소에 봤던 거예요. 누구를요? 스승 엘리야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영의 역사가,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까?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아니, 저 영감을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그 영성, 그 하늘의 영광, 영에 속한 것, 이것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것을 꿈꿨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우리 스승이 하는 그 일들, 저 선교의 일들, 기적의 일들, 영에 속한 그 역사를 나도 하고 싶다라는 열망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소원을 물어볼 때, 네 소원을 말해봐 라고 말할 때 부귀를 영화를 구합니다. 내가 키가 크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대적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장수를 주소서. 이런 걸 구한 게 아니고 뭘 구했다고요? 당신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 성장의 갈망. 여러분 안에 이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제 영성이 갑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기도의 깊이가 갑절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말씀의 능력이 갑절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기도의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30분에서 1시간 갑절로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의 세계,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언어가 더욱 주님 닮아 말씀의 언어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목마를 때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있었어요, 엘리사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언제까지 따라갔다고요?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게 이렇게 도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돌아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엘리야의 의도입니다. 엘리야의 의도예요. 왜 신학교가 거기만 있었겠습니까? 선지생도들이 왜 거기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 여기서 멈추는지, 그것을 엘리야가 일편 시험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멈추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따라갔던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말해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는 유언적 음성을 듣게 됐던 겁니다. 만약 중도에 포기했다면, 길갈에서 머물렀다면, 베델에서 끝났다면, 여리고에서 주저앉았다면 이 역사와 이 기적을 어떻게 경험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올 한 해 출발했어요. 에스라 기도에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다시 뛰세요.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세요. 올 한 해 끝까지 달려가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붙들고 초심 잃지 말고 초지일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붙들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목표들이 명확했어요. 당신의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역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게 어디 마지막 길 가는 분 앞에서 할 얘기입니까? 마지막 유언하고 있는 그분 앞에서 이게 할 얘기입니까? 근데 그는 명확했던 거예요. 그걸 주시면 이걸 갖고 뭐 하려고요? 선교하고 이스라엘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열망이 얼마나 강하고 명확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의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들이 선명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흐릿하면요, 자신을 체크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목표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게 좀 안개같이 묘연하면 이게 나를 동기부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명확하게, 그래서 붙들고 갈 수 있는 깃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목표들 명확하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영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모세는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 그 기도원파, 저 사막의 교부들,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반차 속에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반차, 그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가서에서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간절히 원했던 게 이건데 모세가 이걸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출애굽기 33장에 보실까요? 네,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8절로 20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영광이 뭐냐면 주의 얼굴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얼굴 보고 살 자 없다. 인간이, 죄인들이 날 보면 죽는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의 소원, 모세의 이 영적인 갈망, 모세의 이 영적인 성숙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덮었다가 내가 지나갈 때 벗어 네가 나를 보게 될 거다. 어디를 봅니까? 등을 봅니다. 같이 보실까요? 22절 23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영이신 그분이 뭘 본 거예요? 더 깊은 세계를 본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야,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대적의 멸망도 구하지 않고 이 백성을 판단할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이 합해서 다 다른 것 다 주시고 지혜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그렇게 간절히 드리고 꿈에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는데 듣는 마음이 뭡니까? 뭘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 어려울 때, 힘들 때, 판단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뭐가 들리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시잖아요. 간절히 찾고 두드리니까, 구하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아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